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미래, 우리의 힘. 이 말씀 보면 제목은 나하고 관계없는 것 같아요. 나는 미래가 있나? 나의 미래는 뭘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지? 나는 미래를 준비도 안 해놨는데 우리는 미래하면 불안해. 미래하면 겁이 먹어요. 그리고 저절로 우리의 힘, 나의 힘, 힘. 이 제목 때문에 이걸 괜히 또 힘 빠집니다. 모세가 12명 전탄꾼을 가나안 땅에 탐자를 보내잖아요. 괜히 보낸 거죠. 보내놓아서 힘만 뺐습니다. 우리는 늘 인생을 살면서 모세처럼 우리의 미래에다 정탐꾼을 보내요. 우리는 늘 하고 와서 하는 보고를 듣고 힘 빠져. 보내지 마십시오. 그 가나안 땅은 싸워서 얻을 땅이 아니라 가서 취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는 싸움이 아니라 취할 것만 있습니다. 아멘. 취하러 갈 때 힘의 동기는 날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놀라운 은혜, 변함없는 사랑. 이걸 더 깊이 말하면 깜짝 놀랄, 아멘. 서프라이즈한, 판타스틱한, 경이로운 일입니다. 모세가 전탄군을 보낸 이유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째는 과연 그런지 확인하러 보냈고, 여기 와서 과연 그럽디다 그래요. 두 번째 목적은 그럼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걸 모시하려고 보낸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틀려버렸어요. 오늘 대강 설교에 헤드라이트. 우리는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은 더 경쟁이 치열해질 것입니다. 나는 왜 취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힘. 성경 말. 왜 그것만 했지? 25절까지.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하늘에서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였으나 아무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무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느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으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대로 올라가서 찾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나의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선택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지파에서 사사장식을 그를 택하매 그들이 일으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에 열매를 손해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이거라 하느니라. 19절 갑니다. 저 성경을 모르는 삶에서 제가 선언을 풀어주고 하겠습니다. 자, 호렙산 하면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에 있을 때 그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은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이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걸 어기면 벌을 받고 어기면 심판을 받고라는 것이 내용이고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의 내용이요 목적입니다. 아멘. 이해가십니까? 자, 떠났습니다. 광야를 지나 다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땅을 주셨어요? 요거를 줬다 이거예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저는 이렇게 풀어옵니다. 2016년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2015년도도 이미 주셨습니다. 2016년도 주십니다. 자, 여기 수준은 조상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조상의 하나님 하면 딱 세 가지 사람 떠올라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문에 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 자칫 잘못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딱 멈춰요. 그 조상들 고마워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준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를 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지,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지, 새벽 기도 때문에 준 거 아닙니다. 그 율법입니다. 새벽 기도는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새벽 기도를 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요 중요한 것은 올라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근데 그들은 이미 지금 국경 수비대가 지금 총을 들고 있어요. 탱크를 앞세우고 있어요. 지금 레이더로 지금 관제부터 보고 있어요. 근데 올라가래요. 빈몸으로. 올라가서 차지하래요. 이것을 또 이렇게 독차지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딱 한 것 같고, 왜 가져가세요?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뺏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민규 형제한테 가서 핸드폰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을 올라가서 찾아라를 내 쪽에서 써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쪽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올라가서 차지하셔야 돼요. 아멘.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주저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2015년도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붙잡은다면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않을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형제자매를 나에게 주셨다면 지각타가 안 할 것입니다. 역사는 당신을 하나님은 저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는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형제예요. 다음. 그래서 모세가 보냅니다. 보내서 다음. 그 다음 와서 보고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좋은 뭐예요? 주자고 두려워. 우리는 좋은 거 다 알아요. 내 문제는 주자고 두려워.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할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입국을 앞두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냅니다. 보내고 결과가 뭐냐? 들어가기를 주장합니다.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그 실패합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회상해 줍니다. 자,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공포는요, 우리가 넉넉히 이해가 갈 겁니다. 그들은요, 전투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신분이 뭐예요? 노예 신분이었어요. 노예 신분.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사람들. 노예는 한 번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책임질 필요가
없이 시킨 대로만 하면 되었던 사람들이 오합지졸이죠. 게다가 이들은 지금 긴 여행에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기나긴 여행을 해오는 상황이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또 변변한 무기도 없습니다. 22절 볼까요? 22절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저들이 그나마 정복하는 일에 대해서요 생각을 했고 준비를 했고 계획을 세우려고 했던 것을 엿볼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러죠. 무슨 일 할 때 머리를 짰습니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초반에 말했듯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아는 대로 가나안 땅은, 가나안의 입국은 하나님께서 주식으로 약속한 땅이지 탈취하여 얻게 되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 그들이 싸워서 tranh 투를 해서 다투어서 얻을 땅이 아니에요. 잘 생각하게 하셔야 돼요. 앞으로 2016년도는 아니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지 우리가 싸워서 얻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우리가 싸워서 성취해야 될 미래는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 입구 사건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연습시키고 경고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훈련시키셨지 어떻게 하면 그 땅을 빼앗는가를 연습시킨 적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훈련입니다. 거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의 훈련이지 그 땅을 빼앗기 위한 훈련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그 땅을 빼앗을 수 있는가? 이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그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어떻게 해야 사업이 잘 되냐? 어떻게 해야 교회가 건축되느냐?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느냐? 그게 아닙니다. 복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게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연변말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진다. 부모에게 손 안 벌려도 돼. 지금 무시당하고 손가락에 당하는 만큼 하나님 채워주게 하시다. 제가 성신자매에게 약속했습니다. 잘 때면 저 차 한 대 사주라 그랬어요. 제가 이 말 했을까요? 가능성이 100%.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가야 완전한 것이 아니라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잖아요 그것이요 아멘.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도 그것이 왔어요. 아멘. 다니엘이 사자고스로 들어가 있는데도요 그것이 왔어요. 아멘. 왜 그것이 안 오냐 하면 돼야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은 안 돼요. 어떤 무당이요 이 지천에 귀신들을 떠다닌대요. 허공에. 저는 이렇게 바꿔볼게요. 지천 축복이 떠다닙니다. 아멘. 지천이 떠다닙니다. 아멘. 지천이 뭐가 떠다닌다고요? 축복이. 근데 못 만지느냐? 내가 어떻게 살고 있잖아. 이 축복은요 어떻게 살고 있는 자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 자들에게 갑니다. 어떤 형제가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생명나신 그리스도가 성장하신다는 거 참 은혜가 되는데요. 목사님, 이 은혜, 이 고난이 핍박이 언제 끝날까요?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말했습니다. 벼 추수하면 벼를 도로가서 싹 뿌립니다. 말리기 위해서 넣습니다. 쭉 핍니다. 피고 주인은 가버립니다. 그럼 그 벼 입장에 있으면요, 버림당한 것 같아요. 죽임당한 것 같아. 주인 나를 저주하고 간 것 같아. 때가 되면 주인이 와서 다시 싹 걷어들입니다. 상품 가치가 올라갑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니까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그 땅을 싸워서 얻어야 된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야 할 말씀 뭐냐? 우리의 미래가 어떠해야겠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자랑스러운 미래를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은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아멘. 글씨 맞죠? 네.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 미래가 어떠해야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겠다. 자랑스러운 미래가 되겠다. 이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저것을 내 것으로 내 호주머니에 있게 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에 가는 가나안 7족속이 뭐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는 입국에 들어가기도 전에 안 나가면 어떻게 하냐? 문 안 열어주면 어떻게 하냐? 욕하면 어떻게 하냐? 핍박하면 이렇게 인생 끝나버려.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 제가 그것은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미래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요, 건강한 미래를 허락하셨습니다. 2016년도의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사모님, 나니에 등록하면 어떡할까요? 이빨을 2개 뽑아버려요. 부모들은 새끼들, 얘들 집 앞.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든 하나님의 몫이다니까요. 아멘. 아멘. 방법은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아멘.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걸 준비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이 훈련을 우리 모두가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 이 훈련, 우리 이마에 써야 되고 손목에 써야 되고 가슴팍에 새겨야 돼. 꿈에서
가서라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이 백성들이 저런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두려워합니다. 두렵습니다. 저도 두려워요. 왜 저도 두려움 없을까요? 어떤 분이 목사님도 두려워하세요? 그러더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불안한 존재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 인정하시고 복 주시겠다고 부름받은 자들은 자꾸 떨쳐버려요. 감정을 떨쳐버리고 감동을 먹어야 돼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 기뻐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 아들을 보내셔서 마침내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려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 중간에 과정에 실패나 포기나 번복은 없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찾으셨는데 그 찾으심의 과정 속에 번복, 실패, 후퇴는 없어요. 목사님, 제발 어떤 분 예수 믿다가 가난해서 저주받은 사람 한 명 있는데 그건 하나님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과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것 간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준비해야 될 것과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것들 간의 싸움. 우리는 뭘 준비할 필요 없는 것이 뭐냐? 준비할 필요 없는 것. 준비할 필요 없는 것. 노연금 들으면 안 돼. 70대면 애들 선 벌리면 안 돼. 준비할 필요 없어요. 또 노후에 또 얘도 선물 안 불려 살리면 먹고 살면 어디 시골에다 땅 하나 조금 사가지고 펜션 지어서 펜션업 숙박업 해갖고 좀 먹고 살아요. 그런 건 준비할 필요 없어요. 아멘. 왜 웃으세요? 제가 코미디처럼 말했습니까? 준비할 일과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것까지 싸움. 여러분들은 준비할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은 사실 아무 필요 없는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그들의 보고에 대해서 저들이 정당한 반응을 결과시킨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게 돼서 하나님 허락된 약속을 받아내지 못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차라리 정탐꾼 보내지 않고 그냥 들어갔으면 어떻더니라도 그냥 거기서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맛보기 전에 세상의 가치를 맛봐버리면 인생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무엇에 의해 주셨는가? 무엇에 근거하여 주신지 아세요? 21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주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이 땅을 그들 앞에 두셨다. 앞에. 오케이. 내 앞에 있는 형제 자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기스를 말입니다. 기스.
힘을 내버렸어요. 이것은 싸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모세가 사후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탈취했는지 우리 알잖아요. 화살 한 번도 안 쏘고 창 한 번 안 던지고 그 성을 7바퀴 돌아서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복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들의 인생이 무엇이 복인지 아세요? 지금 여리고성 도는데 화살 한 번도 안 쏘고 창 한 번도 안 던지고 하루에 하는 일이 맨날 돌아. 여리고성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편들고 계시거든. 아멘. 하나님이 편들고 계신 자를 편한 마음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펴버립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백성들 편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편들고 계십니다. 아멘. 목사님 그 말이 하나 질문할게요. 주님이 정말 저를 편드신다면요 왜 지갑에 돈이 없어요? 왜 직장에서 인정 못 받아요? 여러분 신명기 6장에 있죠. 10절 11절인가요? 핵심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짓지 않는 집에서 살고 너희가 심지 않은 것을 먹는다. 그렇지만 너희가 내 말을 잘 안 들으면 너희가 지은 집에 남이 살고 너희가 심은 것은 남이 따먹는다. 이 뻔한 싸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헛되이 살다가 거기서 죽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자 여기서 문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이 말이 뭐냐 이 말이죠. 잘 들으면. 여기서 내 말입니다. 내 말. 이 내 말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의 말. 쉽게 말해 감동. 감동.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감동으로 오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잘 들으면 이 듣는다는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지금 이 성경 66권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과 나에게 레마의 말씀 나오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셔. 사랑하면 지금 사랑합니다. 그렇죠? 사랑은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주의 말씀에 잘 들어야 돼요. 주 예수님 이제부터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 이제부터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자 봐보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네가 손을 짓지 않는 집에서 살고 네가 내 말을 잘 안 들으면 네가 손을 지은 집을 누가 남이 와서 살아버린다. 내 말을 잘 들으면 네가 심지 않은 곡식 먹을 거지만 내 말을 잘 안 들으면 네가 심은 것을 누가 와서 먹어버린다. 자, 이 말은 지금 그러니까 그럼 그러지 나는 야구방망이로 난 지킬 거니까 잠 안 좀 못 쳐두르게. 그럼 그 도둑은요 하수구통에서 들어와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독수리 작전할 때요 철도같이 지켰거든요. 근데 뚫려서 우리 부대가 뚫려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부식수령차가 밤에 들어오거든요. 부식수령차 있잖아요. 저 군지사에서부터요 이
괴뢰군이, 공수부대가 괴뢰군이거든요. 자, 하부 미션 그거 붙잡고 2시간 동안 붙잡고 온 거야. 공수부대 가서 총을 빵빵빵 하면 작전 끝이야.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가 잘 지킨다고 지켜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자는 헛수고입니다. 그럼 싹콤 달아놨죠. 싹콤. 그 전기 끊어버린 거죠. 싹콤 달아놔 전기 안 통하면 끝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겪는 실패의 전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 가나안에 넣으면서 하나님이 최신 무기를 주시거나 전투훈련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저들을 시내산에 불러 하나님이 누구신 것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것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를 가르친 것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밥 먹고 인생을 사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누구시냐. 둘째, 무엇을 원하세요? 노래도 있잖아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 누구시냐? 우리는 그거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보석교회 처음 와서 초신자 훈련 3개월 받았어요. 그 하나님은 3일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사랑이 겁나게 많으시고 다른 우리 예배드리기 원하시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2000년 전의 하나님이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이 누구시지 않아요. 그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자, 하나님은 17세 된 요셉에게 원한 거 봐요. 요셉에게 너는 총리가 되기를 원한다 그랬거든요. 그런 총리가 되기 원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은 요셉은 뭘 원했죠? 동굴 속에 갇히고 머슴살이하고 감옥에 있기를 원하셨어요. 아멘. 전소연 형제님, 백수건달로 놀러 먹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것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그만 가르쳤어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기준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 22절에 약속한 이 땅을 22절에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 너희가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너희가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신명기서 있잖아요. 신명기 있나요? 6절 8절 신명기. 오케이,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하니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나여 이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북쪽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내geb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바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그들을 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라. 지금 문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잘 알아요. 나의 하나님을 몰라. 이 신명기 1장 6절 8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하신 대로 시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신가만이 아니라 선조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선조들에게 약속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며 신실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은 저들의 능력이나 자격이나 시험을 통과해야 되거나 전쟁을 해서 이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에게 어떤 조건을 묻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니라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만이 유일한 조건이요 방법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근거가 아닙니다. 이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그럼 거절한 자는 누굽니까? 스스로 거절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의 영향은 뭐죠? 양육강식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탈취합니다. 근데 이 신앙 세계도 똑같아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빼앗습니다. 세상에는 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지키자면 누가 지키랴?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저 사람이 칼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은 칼을 가졌으니 저에게는 총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 총 갖고 있으니 나에게 대포를 주십시오. 그거 아닙니까? 왜 새벽 기도 가서 눈물 콧물 쏟아내면서 기도합니까? 총 달라는 거 아닙니까? 대포 달라는 거 아닙니까? 내일모레 수능입니다. 수능. 여러분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붙여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솔직히 말해봅시다. 그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새끼를 위한 것입니까? 부모를 위한 것입니까? 왜 내 새끼들을 좋은 학교에 붙여달라고 때를 쓴지 아세요? 그래야 괄시 안 받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을 갖고 돌아온다면 모르겠어요. 좋은 학교를 들어가야 이 세상에 괄시 안 받고 쭉 살아갈 수 있다는 누가 거짓말 해놨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 그 거짓말에 판을 치고 있어요. 지금.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허공에 뭐가 떠다닌다겠죠? 지금 허공에 축복이 떠다니고 있어요. 오늘 예배 끝나있다가 수능 4명이 있더만 저희 교회 오늘 그들 축복해달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모르는 것도 알게 하시고 찍어도 받게 하시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르게 하시고 아는 것만 알게 하시옵소서. 찍으면 틀리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들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저 점심 사말로 돈 줄 겁니다. 어느서부터 누가 들어온 것인지 다 그렇게 하고도 아닙니다. 왜 좋은 학교 들어가다 붙여달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그래 관심 안 받거든. 우리는요 이 신명기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국의 실패의 사건을 보고서도 그 전체를 밟으면서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있으면서도 혹시 우리는 성경 읽다가 은혜 충만할 때 이러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괄시하지 않았나요? 손가락질 안 했나요? 참 믿음도 없는 자식들.
우리 이름에 하나님 저들에게 행한 10분의 1만 저에게 주시면 저는 주님께 잠도 안 자고 저는 주님께 헌신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내 편인 이상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건 놓치지 말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 이상,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는 이상, 우리 어떤 환경 속에 꼬나박아도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놓치지 말아요. 아멘. 시작.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가 연락에서 갑자기 일어나 그것을 정탐하고 24절을 보니까 정탐하고 갔더니 과연 족습디다. 과연 조토이다. 아마 이것 때문에 모세는 보낸 것 같습니다. 싸움을 위하여 보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죠, 두 가지. 하나는 개고생을 해서 들어가야 될 만한 합당한 이유가 뭔지 확인하러 갔는데 정말 기억하거든요. 네, 두 번째는 그러면은 그걸 가서 찾아야 할 만한 어떤 잔머리를 굴려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보낸 것 같습니다. 자, 우리하고 똑같이 우리하고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과연. 이 과연이라는 단어가 참 멋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저들이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닙니다. 전쟁을 해서 뺏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냥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들어가 얻으면 되는 땅입니다. 그냥 들어가서 얻으면 되는 땅입니다. 들어가서 가지면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살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값싼 땅, 비리비리한 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그 약속대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아멘.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전쟁을 해야 할 목적을 가지고 보냈으니 만마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인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릅니다. 뭘 가졌습니까? 포도 한 송이를 두 장정이 메고 왔어요. 너무나 커서 둘이 메고입니다. 진짜 거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하는 것도 복된 미래를 살고 잘난 미래를 위하여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복된 미래를 영위하고 제대로 책임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훈련만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된 미래를 영위하고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 자작게 살기 위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 신학에 보면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것, 남을 남보다 낮게 여기는 것, 모든 일에 참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우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아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제가 뭐 연금 들고 있느냐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의 삶이 미래를 위한 준비. 아멘.
여러분들 또 연금적분 또 해약하지 마세요. 또 개똥 깨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29장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1절. 즉 이 예레미야서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독립운동을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까? 그 지도자 찾아가서 따져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포로를 끌려오면 상식적으로 뭘 해야 되죠? 독립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는지 아세요? 회개하고 그들을 축복하라. 미쳐버려요 지금. 우리로 말할게요.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자, 이건 그거예요.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죽였잖아요. 괜히 죽인 거예요. 저는 유명하지 않으니까 국회에서 오려내려 안 합니다. 그때 당시 하얼빈이 왜 이토 히로부미가 왜 하얼빈 가지 아세요? 철도를 소련까지 연결시키려 그 협상하러 간 거였는데 안씨가 싸버렸어요. 그때 철도를 해놨으면 지금 안 해도 되는데, 목사님은 친일파냐 친일파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서의 이 29장에 보면 지금 포로를 잡혀갔거든요. 하나님 뭘 하라고 하는지 회개하래요. 상식적으로는 뭘 해야 돼요? 독립운동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성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랍니다. 바벨론이 찰때게 기도하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빼앗아간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앗아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빼앗긴 게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일본이 우리를 빼앗은 아니다니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바벨론이라는 채찍으로 한번 뗀 것이 불과. 죽이시려고 거기에 보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저들에게 보냈습니다. 바벨론은 절대로 이스라엘 죽이지 못합니다. 일본은 대한민국 절대 못 죽입니다. 헤롯은 2살 먹은 예수 절대 못 죽입니다. 지금 어떤 피자는 삶을 사십니까? 그 피자람이 여러분 절대 못 죽입니다. 네. 제가 감히 예언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도 절대 못 죽입니다. 채찍이 사람을 죽이지 못합니다. 채찍을 든 사람이 죽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이 몽둥이가 사람을 죽인 거 아니에요. 이 몽둥이를 들고 있는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국력만 봤지 그 국력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이게 우리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회개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들이 잘 되도록 축복이 돼요. 여러분들이 비방합니까? 힘들게 합니까? 귀찮게 합니까? 그 사람 축복하세요. 이게 절대 것이에요. 가라 마셔도 선차는 사람 있잖아요. 축복하시죠. 내가 신앙에 꽤 쓸만하고 믿음이 잘 자라고 있나 안 자라고 있나 알 수 있는 방법. 내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있는지, 이를 갈고 있는지. 나는 이를 갈고 있다. 손들. 나 혼자만 손드네. 방법. 나는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있다. 손들.
손 안 넣는 사람 병신이에요? 그 채찍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죽이고 살리고 있는 생사복은 주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연봉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스펙이 있잖아요. 황순환 박사님 아시죠? 돌아가셨지만 황순환 박사님은 연대 석사만 했습니다. 유학파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 연대 교수였습니다. 왜일까요? 어느 날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기차 타고 떠납니다. 옆에 어떤 아저씨가 계시길래 그 아저씨에게 복음을 전개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연세대학교 총장이에요. 교회 장로님. 축복은 내가 가야 되는 것은 옵니다. 아멘. 또 묻겠습니다. 지금 이 허공에 뭐가 둥둥 떠다닌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포로된 바벨론에서 너희는 너희가 잘못한 죄로 인해서 벌을 받고 있으라입니다.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들이 잘못한 그 벌로 벌을 받고 있으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빨리 해방시켜달라 기다. 뿐만 아니라 그 성과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라 이 말.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복된 너희의 기업을 다시 얻게 하여서 거기서 잘 살게 할 것이다. 걱정 마라. 이것입니다. 이게 에레미야서예요. 저 어떤 위기 속에 있습니까? 핍절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미래를 위하여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독립운동입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돌아 2016년도에서 뭘 해야 됩니까? 산산 기도해야 됩니까? 저 정동님 가서 해돋이 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벌을 순하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귀하는 하나님이 시켜주신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비난하거나 놀리거나 경멸할 아무런 조건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여러분의 정탐꾼을 한번 보내보세요. 정탐꾼 한번. 그 정탐꾼의 복은 언제나 이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복되리이다. 이것은 그 실과입니다. 이건 언제나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가보시면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신경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련함과 연약함을 그분 앞에 꺼내놓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손길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이 주신 것보다 더 큰 무기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세상이 칼을 가지면 우리는 총을 갖고 싶고, 세상이 총을 가지고 우리는 대포를 갖고 싶다는 식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안심할 만한 무슨 환경과 조건과 비법을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기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가서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근데 오늘 믿는 우리들의 큰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 바랍니다. 이 정도 문제는 나 혼자서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정도 문제는 설화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건 나 혼자 한번 버텨보고 뭔가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기도일을 잘 나오던 어떤 집사님이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우리 아들 수능 1등마다 좋은 답 갖고 남편도 다시 복직돼서 좀 수입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안 나와요. 자기는 기도할 거리가 없대요. 그 기도에 딱 나가보잖아요. 기도에 가면요, 다 과부, 홀로 사는 사람, 가난뱅이들, 찔찔이 우는 그런 사람하고 찔찔이 이런 사람만 있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정말 기도해야 될 사람은 그런 사람들인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언제나 껍질 벗겨진 개와 같고요, 집 없는 달팽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든지 혼자 해결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무력할 뿐만 아니라 신자로도 불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나 혼자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 안에 뭔가 쓸만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없이 내 안에 뭔가 쓸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갈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하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광야에서 도와주셨으니까 그걸 근거로 이번에 우리가 한번 싸우자 실패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을 근거로 하여 이번에는 우리가 가서 한번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으라고 하신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빼앗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저와 여러분의 힘은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답게 사시려고, 자답게 살게 하시려고 주셨어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미래는 어떤 미래입니까?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미래. 과연 복되리라. 당신의 2016년도는 여전히 복될 것이다. 단 조건이 있어요. 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미래를 누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소자에게 물 한 것 갖다 주고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해야 되다. 뭐 큰 것, 의리한 거 아니에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삶이 행복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현재의 삶이 정말로 복되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 그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드십니까? 시간을 딱 5분 주겠습니다. 왜 나는 지금의 삶이 복된지, 또 언제 가장 많이 그런 생각이 드는지 세 사람씩 쫙 지어놓고 나누겠습니다. 40분이고 45분까지 하면 또 눈만 말똥말똥 쳐다보지 말고 이생 아시겠습니까? 왜 내 삶이 복된지 나누겠습니다. 자, 시작. 안전해서가 나누세요. 안전해서 두 분. 아이 여자 형제들 말라고 나오면 되지. 아, 가만히 있으면 액팅 해봐. 이두 형이 잠깐 나누고 집사님이 위대해서 말해요. 자, 지하에 있어도 잘 나누세요. 김무비 자매님 나누세요. 왜 지금의 삶이 복된지. 인근이 지금의 삶이 복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이 복이 돼야 됩니다. 지금 여기가 복이 돼야 됩니다. 내 앞에 있는 형제 자매가 나에게 복입니다. 장자문 집사님 지금의 삶이 복됩니까? 왜 복이 되십니까? 있잖아. 내 안에도 열심히 지금 이 시간 자기 것이 나와야 됩니다. 자기 것. 스탑. 그럼 여러분들 저한테 목사님은 지금 복이 되십니까? 물어보세요. 목사님 지금 복이 되십니까? 저는 복이 됩니다. 왜 그러세요? 물어보세요. 제 꼬라지를 제가 봤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 자신이 부끄럽고요, 창피하고 한없이 못난 사람.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부담을 주는 제 꼬라지가 이럴지라도 확실하게 말해버려요. 내 꼬라지 바뀌는 건 내 몫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주셨는데
여러분의 기질, 성품, 연약함 때문에 수치스러워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 들어가세요. 아멘. 자, 우리 인생이 앞으로 쭉 복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 신앙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현재와 미래와 영원토록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든든한 믿음 위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